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어떤 건축 프로젝트 하나가 그냥 건물 짓는 걸 넘어서 거대한 제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으로 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다시 짓는 그런 평범한 스토리가 아니고요. 고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정체성과 믿음, 그리고 법적 권한까지 이 모든 걸 걸고 벌어진 정말 팽팽한 대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어쩌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던 계획이 딱 멈춰섰을 때, 모든 희망과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과연 누구라고 말해야 할까요? 뭘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이 고대의 기록은요, 바로 이 우리 모두의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한때 정말 위대했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그 꿈은요, 무려 15년 넘게나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저기 덩그러니 놓인 기초 보이시죠? 마치 실패한 프로젝트의 기념비처럼 보이고요. 사람들 마음속의 희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2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백 기간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진짜 희망차고 다들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막상 해보니 어려운 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 큰 꿈이 그냥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잊혀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다 포기하고 체념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깊은 침묵을 깨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꺼져가던 프로젝트에 다시 불을 붙인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등장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 한번 보세요. 현실이라는 벽 뒤에 숨어버린 사람들의 변명과 그들의 편안한 안주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단호한 명령. 이건 그냥 힘내자 하는 격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리더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망치를 들게 됩니다. 자, 15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진 이 망치 소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겠죠? 갑작스러운 대규모 공사 소식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다드네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와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다드네의 방문이 그냥 너네 뭐하냐 하고 찔러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요, 제국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을 막 진압하고 겨우 안정을 되찾으려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국 전체가 반란의 불씨에 엄청나게 예민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대규모 건축을 한다? 이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즉 합법적인 안보조사 대상이었던 겁니다. 다드네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질문이 아주 날카롭고 직접적이에요. 첫째, 누구의 건의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건 그냥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 이런 질문이 아니죠. 이 프로젝트의 배후, 다시 말해 제국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파고듭니다. 좋아, 시작은 그렇다 치자. 그럼 완공까지 허락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이 질문은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마침내 조사는 개인을 향합니다. 책임자들 이름 전부 대라. 다드네는 이제 왕에게 보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할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이 프로젝트는 관련자 모두의 목숨이 걸린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제국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과연 유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펼치는 답변은요, 신학과 역사 그리고 법률을 넘나들면서 마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방어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 같았습니다. 그들의 변론은 이 완벽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선언하고요. 둘째, 이 건축이 왜 필요한지 역사적인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근거로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전략이었죠.
자, 첫 번째 답변부터 정말 대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리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선언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페르시아 황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원인을 바빌론의 침략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왜 현명하냐면 페르시아의 이전 제국인 바빌론을 굳이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요. 모든 역사를 신의 주권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하는 아주 지혜로운 화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위대한 왕, 바로 그 고레스 대왕이 직접 내렸던 공식 칙령을 법적인 근거로 딱 내민 거죠. 와, 이거 뭐 총독인 다뜬의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국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니까요. 말 그대로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니라 굳이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부르는 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의미인데 고레스 스스로가 바빌론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처하면서 제국의 안정을 꾀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신학적인 의미인데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권세, 즉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총독 다드네는 왕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일단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절차상 맞는 거였죠. 그런데 왜 그는 공사를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아주 명확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상황의 이유를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팽팽한 대치 국면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하나님의 눈이나 손 같은 표현은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기까지는요, 당시 기술로 최소 4개월에서 5개월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 동안 공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개입 덕분이었다고 이 기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뜨네는 현장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담아서 다리오 왕에게 공식 보고서를 써서 보내죠. 이제 이 사건의 공은 예루살렘의 건축 현장을 떠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뜨네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섞어서 얘네들 좀 수상합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본 성전의 웅장함, 또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의 논리정연한 답변까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이 공식적인 요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폐하, 바빌론에 있는 왕실 기록 보관소를 뒤져서 고레스 왕이 정말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성전의 운명, 아니 한 민족의 운명, 무기를 든 병사나 협상가의 손이 아니라 제국의 그 방대한 기록 보관소에서 수십 년 된 문사 하나를 찾아낼 이름 모를 어떤 관료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